원래라면은 우리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게 위에 보시면은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이 교환해 보면요, 첫 번째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이제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코앞에 한 발짝만 내디디면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약속의 땅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앞에서 그냥 생이 끝납니다. 그 전에 그 느보산 위에서 백성들 향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에 대한 설명이 줄줄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는데요. 근데 모세 가나안 땅 갔다고요? 못 갔다고요? 못 갔다. 자기도 안 가봤는데 그냥 이제 적은 겁니다. 가보지도 못한 땅. 이럴 것이야. 너무너무 좋을 것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네. 자,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이길래 그토록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까지 간 땅일까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여름 수련회 때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제가 설교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똑같은 게 되겠네. 그런데 다르게 준비했거든요.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릭이 해야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글씨가 가려졌네요. 자, 그 성경의 무대를요 어떻게 표현하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젖과 꿀, 젖과 꿀, 젖과 이 사진 뒤에 혹시 이 램프 좀 꺼주실 수 있습니까? 뒤에 잘 안 보일까봐 오늘 PPT 많아가지고 잘 보이게 여기만 좀 꺼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바로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는 이제 특징적인 표현인데요. 젖은 뭘 말할까요? 젖은요 항상 동물의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젖은 목축업을 이야기합니다. 목축업. 그리고 꿀은요 그냥 우리가 먹는 아카시아 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사진에서 이 바퀴벌레 같은 거 막 보였죠? 그게 사실 대추야자 열매를 말린 겁니다. 이 대추야자 열매는요 당도가 무려 36브릭스입니다. 36브릭스. 세상에서 제일 당도가 높은 과일이 뭘까요?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이거를 말려서 당도를 극대화시켜서 물 넣고 졸이면 뭐가 될까요? 꿀이 됩니다. 꿀. 그러니까 꿀은 뭐냐? 과수업을 얘기해요. 과수업. 약속의 땅의 특징은요 목축업과 과수업이 발달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별로 토지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원래 가장 살기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쌀농사, 밀농사가 되는 땅, 곡식이 나오는 땅이 제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농사 짓기에는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산이 많고요, 막 계곡도 많고요. 그래서 농사를 못 짓고 대안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목축업이 발달했습니다. 왜냐? 소나 양은 산이나 가파른 데도 잘 오르니까요. 그리고 또 과수업이 발달했는데 이제 비가 안 오고 너무 햇빛만 내리쬐니까 이제 농사 쌀, 벼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튼튼한 나무는 그 햇빛을 견딥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게서 뭐가 나올까요? 과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무화과, 대추야자, 포도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가 깊어서 이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는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야가 아니라 농사는 못 짓고
얘랑 얘만 될 수 있는 땅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PPT 넘겨주세요. 네, 나오네요. 예. 레위기 24장에 약속의 땅,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그 땅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합니다. 네. 자, 넘겨주세요. 자, 왜 젖과 꿀이 흐르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지형이 어떻습니까? 편편합니까? 울퉁불퉁합니까? 울퉁불퉁하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은 넓은 평야가 필요한데 그 평야는 별로 없고 다 이게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꾸 울퉁불퉁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가나안 땅이, 원래 약속의 땅이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강원도만 합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온갖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또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온갖 족속 많아요. 실제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많냐? 우리나라도 다 단일 민족인데 얘네들은 땅도 작은데 뭐가 이렇게 많냐? 지형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그렇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여기는 모압 족속, 또 지형에 따라서 암몬 족속, 지형에 따라서 이 족속 저 족속이 지형이 따라서 딱 경계가 구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 족속들이 좁은 땅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초록색 쪽이 서쪽이고 노란색 쪽이 동쪽인데, 이제 서쪽에는 그래도 과수 나무들이 많고요, 동쪽에는 노란색이 광야입니다. 광야. 더 동쪽에는 사해가 보이시죠? 네, 이런 지형이에요. 넘겨주세요. 울퉁불퉁하다, 이런 자꾸 울퉁불퉁하다는 얘기 많이. 넘겨주세요. 자, 다양한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또 넘겨주세요. 어쨌든 지형이 이제 아주 사람들이 사실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농사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울퉁불퉁하고 여러 족속들이 많이 얽혀 산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느냐? 바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이집트. 왜냐? 저번 주 설교까지 들었으면 알 텐데 요셉이 다 누구를 초청합니까? 야곱과 그의 일가를 초청하죠. 그때부터 뿌리를 내려서 계속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애굽은 어떤 땅일까요? 애굽은요, 이집트는 이 가나안 땅과 완전 반대되는 땅이었습니다. 이 애굽 땅은요, 여기 보면은 초록색 파란색 선이 보이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아주 그 비옥한 어떤 땅을 만들어주는 젖줄, 이집트의 젖줄 나일강입니다. 그에 비해 그 가나안 땅은 강이 제대로 된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이 있지만 요단강은 이 그 0m 밑이라서 이게 물을 못 댑니다.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이 나일강은 아주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가 거꾸로 뒤집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요, 우리는 이 지중해 쪽이 북쪽이 위쪽이고 또 동쪽이 오른쪽이라고 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봅니다. 동쪽이 위쪽이고요, 지중해 쪽이 서쪽입니다. 네, 이렇게 본 거예요. 나일강이 지중해에서 쭉 밑에 아프리카로 흐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 아프리카 남쪽에서 지중해 쪽으로 흐릅니다. 왜냐하면 남반구니까. 이 나일강 지중해 쪽 연안은 지대가 낮습니다. 평평한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삼각형 보이시죠? 그런데 남쪽 아프리카 내륙 쪽은요, 높은 콩고 같은 나라들은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폭포수들이 많습니다. 폭포가 막 내려오면서 온갖
부산물들을 다 같이 딸려서 쭉 몰고 오면서 지중해 쪽으로 확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일 강물은 그냥 맑은 물이 아니라 온갖 나뭇가지, 또 빨간 흙, 파란 흙, 온갖 부산물들, 동물의 시체들 다 품고 지중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쪽으로 갈 때 지면이 가느다란 경사라서 천천히 빠지게 돼요. 천천히. 그러면은 그 물 안에 있는 부산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착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1급 땅, 최고 좋은 땅입니다. 씨만 뿌리면은 무조건 풍년이 드는 땅. 한 장 PPT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천천히 물이 빠져서 그게 삼각형 모양으로 삼각주가 형성되어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 보이는 부분이 다 농경지. 쌀농사, 밀농사, 모든 농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땅. 그 땅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은요, 거지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먹을 게 넘쳐나니까 그냥 쉽게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 무조건적으로 풍년이 들 수밖에 없는 지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가나안 땅은 어땠죠? 농사라고는 지을 수 없는 땅. 그래서 염소나 키워야 되고 그냥 과일이나 키워야 되는 땅. 그에 비해 이집트는 뭐든지 다 풍년이 되는 땅. 여러분, 어느 땅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집트 가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돼 보십시오. 모세 원망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집트 가면요, 먹을 거 천지에 고기도 있고요, 야채도 있고요, 맛있는 건 많은데 가나안 땅 왔어. 가스라이팅은 아니겠지만 이게 너무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웬걸? 가파른 언덕에, 계곡에 뭐 쌀도 없고 밀도 없고 맨날 그냥 우유 먹고 과일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원망 불평 나오는 게 어쩌면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 애굽 땅은요, 정기적으로 범람했습니다. 이 남반구의 밑에서 계곡에서 오르는 물이 딱 시간 되면 쫙 빠지는, 시간 되면은 천천히, 시간 되면은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딱 물때를 딱 계산할 수 있었고요. 씨를 그 물때를 보고 씨를 얼마만큼 뿌려야겠다, 얼마만큼 수확을 해야겠다,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비축할 수 있겠다, 다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요, 수학이 발달했어요. 수학이. 왜? 이 지형이 정기적으로 수학적으로 이 물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세요. PPT. 네. 그래서 평상시 때는 그냥 가느다란 색강으로 흘렀지만 주기적으로 범람이 쫙 되면은 이 초록색 지역이 전부 다 물로 둘러싸게 되는데 또 천천히 물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남은 땅이 다 초록색, 황금, 옥토가 다 되는 거예요. 씨만 뿌리면 여기에 다 풍년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풍요로운 땅의 대명사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핵심이 바로 관계수로 성경에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10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제소밭에 댐과 같이 할 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수로 나일강의 물을 이렇게 쫙 물길만 내주고 씨만 심으면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땅, 그게 바로 애굽 땅 나일강의 그 옥토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도 없었고요, 아무 농사 못 지었습니다. 자, 한 PPT 넘겨주세요. 수학이 발달했죠.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최고의 건축물이 뭘까요?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아주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탑처럼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발달됐다고요? 이 지형이 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었고, 그 수학을 바탕으로
이렇게 건축물에도 그 수학의 기법들을 적용시킨 것이 바로 피라미드인 것이죠. 네.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걸 왜 설명했을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인데. 애굽의 특징은요, 예측이 되고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요, 또 계산 가능하고요, 또 정량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요,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맥도날디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맥도날디제이션. 이 애굽의 가치관은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좋아하십니까? 맥도날드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같은 크기, 같은 재료, 같은 맛,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그게 바로 맥도날드제이션입니다. 맥도날드 가면요, 한 장 넘겨주세요.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측정 가능합니다. 딱 패티를 몇 분 굽고 거기에 과일을, 야채를 뭘 넣고 감자튀김 몇 분 튀기고 다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손님이 와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맥도날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빅맥 주스라고 들어봤죠? 그게 바로 세계의 표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많은 어떤 회사나 기업이나 우리 세상안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쨌든 효율적이고 통제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이런 가치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도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애굽의 가치관이에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은 꼭 맥도날드와 같은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통제 가능하고 계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이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자, 그에 비해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은 이게 모든 것이 다 말할 수 없는, 통제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정량도 안 되고 예측도 안 되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기후를 보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요, 계절도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는데 건기 때는 너무 햇빛만 쬐고요, 비는 하나도 안 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납작한 데가 있죠. 건기입니다. 건기. 예루살렘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한 방울도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우기가 되면요, 비만 우상창 옵니다. 비만. 그래서 너무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 예측이 안 돼. 이게 뭐 컨트롤이 안 돼. 너무 건조하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도무지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넘겨주세요. PPT. 자, 우리 다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혹시 목사님 애굽 광고하려고 오셨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제 이 애굽 가치관의 치명적인 결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적 자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Human Resources. 근데 이게 아주 잔인한 말입니다. 인간을 뭘로 보는 겁니까? 자원으로 보는 겁니다. 맥도날드 시스템 안에서의 인간은요, 하나의 부품입니다. 기계가 고장나요? 어떻게 합니까? 고쳐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꿔 끼워. 인간도 똑같은 겁니다. 문제 생겼어? 바꿔 끼워. 사람인데 효율성, 통제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면은 인간도 그 안에서 부속품처럼 취급받는 것이 오늘 많은 시대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근데 인적 자원은 관리가 힘들어서 특별히 이렇게 관리라는 말도 쓰는데, 넘겨주세요. 애굽에는 그래서 항상 노예를 통제할 감독관을 뒀습니다. 예측 범위를 벗어났다?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 어떻게 합니까? 야, 등대 찰싹찰싹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 맞춰. 벽돌 개수 오늘까지 1000개 맞춰라. 못 맞추면은 너희들 국물도 없다. 너희들 완전 그냥 해고하는 거다. 왜? 정량화된 틀을, 그 매뉴얼을 맞춰서 우겨 넣으려면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채찍. 이게 바로 애국입니다. 애국. 우리도 직장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하죠? 애국의 감독관이 다 한 명씩 비치에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PPT. 바로 이제 맥도날드 매니저라는 거예요. 매니저. 항상 맥도날드는 이 매니저의 컨트롤을 받아야 됩니다.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자꾸 막 겉돈다. 그러면 바로 채찍 드는 거죠. 지금은 채찍 들면은 교도소 가니까 해고, 자른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핸섬 가이가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사실은 애굽의 논리와도 똑같다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PPT. 자, 이제 돌아와서 3번. 지금까지 2번 설명이었어요. 자, 3번. 비를 흡수하는 땅. 가나안 땅은요, 그 지형도 되게 불리하고요, 기후도 불리한, 기후도. 우기 때는 이스라엘은 계절 두 개입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건기는요 4월에서 9월까지를 말합니다. 우기는 10월에서 3월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기는 여름이 되고요, 우기는 겨울이 됩니다. 그 사이에 3주 정도, 3, 4주 정도 봄과 가을이 있긴 합니다. 지나가는 걸로. 지도를 보면요, 왜 우기냐 건기냐가 이유가 나오는데, 지금 지중해로부터 불러오는 바람은요 습기를 많이 머금는 구름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지중해의 비구름이 오는 겁니다. 지중해 비구름. 그게 가나안 땅에 비를 막 뿌리는 구름이 됩니다. 우기, 겨울. 그런데 동쪽에 보면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서쪽은 지중해 비, 바다, 동쪽은 메마른 건조한 사막.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습기를 다 빼앗아가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바람과 사막바람이 서로 오가면서 교차하니까 완전 사람이 살 수 없는 극단적인 환경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벗어나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불평 안 하겠습니까? 네. 넘겨주세요. PPT. 자, 딱 보이죠? 여름에는요 밀, 쌀, 초록초록 다 바싹바싹 마릅니다. 살아남는 게 뭐냐? 뿌리 깊은 나무에 어떤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나무만 살아남아. 그래서 과수가 살아남는 거예요. 과수가 여름에는. 그런데 겨울은 어떻습니까? 과수가 햇빛을 못 받아서 과수는 없고, 겨울에는 우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촉촉한 땅에 막 파릇파릇 보리나 최소한의 어떤 곡식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곡식, 보리나 최소한의 곡식들이 자라고, 여름에는 과일이 자라고. 이게 바로, 그리고 겨울에는 또 염소, 양들이 먹을 만한 풀들이 자라서 목축과 과수를 이렇게 6개월마다 번갈아가면서 생산하는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넘겨보세요. PPT. 네. 그래서 비구름이 이제 쭉 몰고 오면서 지중해 쪽은 푸릇푸릇하죠. 그리고 동쪽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노란색 메마르게 되죠. 왜냐? 그 산에 비구름이 걸려서 비를 다 서쪽에서 쏟아버리고 건조한 구름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지형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지중해와 아라비아 사막. 네. 넘겨주세요. 우기 때는요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면 그 비에 강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강 안 생겨요. 다 메말랐어요. 왜?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니까 그 땅의 특징, 그 지반의 특성, 3번입니다. 지반의 특성이 또 특이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비를 흡수하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비가 고이는 게 아니라 다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비가. 왜냐? 그 땅의 재질이 바로 석회암이기 때문입니다. 석회암. 석회암은 습기를 머금는 돌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지하수가 흥건하고 밖에는 다 메말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 gis습니까? 항상 야곱, 요셉, 사마리아 여인들 다 어디를 기점으로 주거를 합니까? 우물을 기점으로 주거를 하는 거예요. 왜? 다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네. 자, 넘겨주세요. 마지막 핵심인데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11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오늘 4번 마지막입니다. 라스트. 특징이 뭐냐? 이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른 비는요 10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첫 비, 이른 비, 처음 내리는 비. 그리고 3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끝비. 그냥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이스라엘 한 해의 농사를 좌지우지하는 거였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면은 여기 14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뭐 먹고 살았는지 궁금하죠? 고대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먹고 살았어요. 1년 내내 평생. 곡식은요 밀을 말하고요, 포도주는 포도를 말하고요, 기름은 올리브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3대 작물 밀, 포도주, 밀, 포도,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이걸 어떻게 해서 먹냐? 밀가루를 밀을 빻아서 밀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섞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만들어서 화덕이 굽죠. 그리고 그 빵을 어떻게 해서 먹을까요? 포도주에 찍어서 먹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식사였어요. 이 성찬식하고도 연결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수확은 어디에 달렸느냐?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달렸었습니다. 이른 비는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싹을 돋게 만드는 시작점이었어요. 6개월의 바싹 마른 건기가 있었던 그 시절에 농부는 유일한 소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얼른 이른 비가 내려서 싹이 돋아라. 그래야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싹만 돋으면 안 됩니다. 우기 내내 비가 내리다가 마지막에 이 늦은 비가, 한 장 넘겨주세요. PPT. 마지막에 풍성한 결실을 만드는 마지막 그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이 탱탱하게 여물고 수확할 만한 이 곡식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마지막 이 늦은 비가 이제 풍성한 수확을 좌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소망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요 이른 비고 늦은 비 필요 없어요. 왜? 나일강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나일강이 오토로 그냥 알아서 내려와서 1급 땅으로 만들고 알아서 그냥 씨만 뿌리면은 자라고 물 다 적절하게 공급해주는 그런 땅이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비를 기다리고 비를 소망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PPT 이제 마지막 PPT네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천수답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하늘천의 물숫자의 논답자입니다. 이것은 빗물에 의지하여서 별을 재배하는 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우리는 애굽 맥도날디제이션과 같은 항상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기계적인 어떤 틀 안에 자원의 하나로서 여김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기어이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천수답을 통하여서 먹고 살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런 방식의 삶이 너무너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좋아요? 애굽이 낫지. 세상의 물질 문명 안에 있는 게 낫지.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는 너의 인생을 너희가 통제하고 너희가 예측하는 게 아니야. 그거 내가 해. 너희는 오직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천수답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맥도날디제이션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복잡다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똑 떼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십니다. 막상 가보니까 뭐 없어. 이전이 나았어. 애굽이 좋았어.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삶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할 때 너 나만 의지해. 너도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야.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거 없으면 하나님 비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늘 이것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신약 성경이 해석을 해놨는데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이 바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할지를 나옵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76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구절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설명하면서 7절에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야 한다는 거. 그 다음 절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다. 그리고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도다. 이 시대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때 성도는 농부의 심정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건 뭘 말하냐? 인내하는 자를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 참는 자, 욥의 인내를 가진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살 때 인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주께서. 인내는 뭘 말할까요?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장 21절 앞으로 좀 넘겨서 신약성경 264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자, 이게 바로 그것을 도와주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아니, 꺼리는 것입니다. 이건요 혐오스럽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까. 저주받았어, 혐오스러워.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당했던 수모입니다. 헬라인은요 미련한 것이었어요. 어리석어, 미련해,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내하는 삶입니다. 인내한다는 걸 뭘 말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사 끝까지 참으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애굽인들과 같은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통제 가능해야 돼, 예측 가능해야 돼, 효율적이어야 돼, 합리적이어야 돼,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애굽 마인드입니다. 세련돼야 돼, 화려해야 돼, 다양해야 돼, 풍족해야 돼, 넘쳐야 돼. 애굽 마인드입니다. 예수님은요 미련하게 죽으시고 미련하게 섬기시고 미련하게 이 땅 가운데 지내셨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미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련되게 하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좋은 날에 여기서 미련하게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날에, 이 화창한 날에 여러분 예배하는 거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면 얼마나 세련되고 좋습니까? 왜 미련하게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미련하게 기도하십니까? 내 머리, 똑똑한 머리 굴려가지고 세상 지혜로 막 뚫고 나가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번영하겠습니까? 왜 미련하게 기도합니까? 미련하게, 어리석게. 하나님 뭐 응답 대단한 거 있을 거라고. 그게 지혜란, 그게 지혜. 미련한 게 지혜, 미련한 게 지혜. 신앙생활 세련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화려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미련하게 하는, 미련하게, 어리석게 하는 겁니다. 미련하게 기도하고 미련하게 찬양하고 미련하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 찾습니다. 세련되고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것 찾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고 미련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들어쓰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미련하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미련하게 찬송하고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서 이 화려한 애굽의 어떤 모습과도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